어제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한 그런 여성 한 분이 나이차도 엄청난데 왜 그런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몰라. 이 방송 나가나? 그분이 이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게 돈이 하나도 없는 나이가 50대는 아저씨고 이분은 아직 젊은 나이. 그것도 아직 출중한 사람. 그 주변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냥 이분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 거지 같은 저 사람하고 결혼을 도대체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하나도 가진 것 없는 거 안다. 참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있으니 괜찮다. 나는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주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어디? 혹시? 알면 좀 소개 좀. 이 참 그 감명적이었어요 아주. 저분 돈 없고 안다. 내가 가졌으니 괜찮다. 내 것을 주면 되지 않냐? 난 다 주고 싶다. 이 복 터진 사람이죠. 일생을 빚 갚으며 살았더니 사람들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제라도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살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제가 듣자니 이분이 작곡도 잘해서 자기 저작권이 70곡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상당히 많은데 이분이 항상 4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화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빚만 잘 갚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빚만 잘 갚아도 괜찮은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빚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빚쟁이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분처럼 그냥 다른 빚은 아니라도 사랑의 빚을 잘 져서 그것을 갚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멋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져보기도 하고 또 잘 갚기도 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갚으실 거예요? 뭐 실제로 아멘 해놓고는 뭐 실제로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만 쏙 들어가 버려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한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의 빚을 잘 갚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멋지다 하는 거죠. 사랑의 빚만 잘 갚는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동안 이분처럼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는요 내 스스로 우리 각자가 빚진 자라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니에요. 남이 제 돈 빌려가고 안 갚는 분,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안 갚는 분들은요, 빚진 자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담임도 하고 뭐 이제 사역을 옮겼잖아요. 교회 한 곳마다 내 돈 띠먹고 간 사람 한 명은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생기겠죠, 앞으로. 꼭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것은 청년이었어요, 30대. 그분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 사람은 천사 같아요. 이래서 내가 두고 보시오 그랬던 기억이 나요. 평소에는 천사 같아. 어쨌든 그분이 빚을 갚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빚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갚아야 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고 갚기도 하면서 살려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빚쟁이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라. 그래서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또 갚으려면 나 스스로 빚진 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궁금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랑에 대해서 빚을 좀 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빚쟁이이십니까? 잘 갚으세요. 왜? 안 갚으십니까? 그런데 갖고 계세요? 잘 갚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든 빚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뭐 주먹에 뭐 들고 나왔습니까? 주머니에 뭐 하나씩 금덩어리 넣고 왔습니까? 맨손으로 왔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피조물로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빚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나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잖아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아서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빚지면 얼른 갚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사랑의 빚에서는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좀 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랑의 빚을 내가 진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세를 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신세를 좀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좀 지세요. 그거 괜찮아요. 빚지는 것은 무조건 싫어해가지고 사랑의 빚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원고에 없는데, 저는 죄인으로 사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 원고에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가서 비 오는 날인데 공사하려고 시멘트 포대를 많이 사다 놨는데 젖으면 안 되잖아요, 시멘트는. 비가 막 오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한 분이 나 혼자 낑낑거리고 날르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는데 극구 내가 말다 했거든. 돈 달라 할까봐. 히스패닉 아저씨. 그래서 내가 잘못 낯선 동네 갔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극구 사양을 했는데, 이분도 똥꼬집이 센지 결국은 지가 우겨서 도와주고 갔어. 그 나중에 그분 지금까지 내 미안해. 도와달라 할걸. 서로 도움을 받고 나도 나중에 도와주면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또 다른 이웃 누군가에게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또 돈 달라 하면 10불 주면 되지. 그걸 뭘 굳이 사양을 했냐고. 내가 짐작가는 그 동네 아저씨가 있는데 항상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어. 제 집에 찾아가서 내가 여차저차 해서 이러니 당신이 그 아저씨였어. 내가 사실은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자. 언젠가는 할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자꾸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세를 받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저처럼 너무 냉정하게 매몰차게 너 필요 없어 이러지 말라고. 인간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기계 같아져. 신세를 안 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도 베풀지 않고 나만 나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인간적인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분, 가끔 누구한테 밥 사달라 해서 얻어잡수고 또 10번 그러면 한 번은 사세요. 사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빚을 진다 할 때 이게 원어로 오페일로인데요. 이렇게 빚을 진다는 말이 원래 빚지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한다 하는 뜻의 단어예요. 빚을 진다는 것은 동시에 어때요? 내가 꼭 갚으리이다. 내가 빚보다도 더 큰 그 당신의 마음, 사랑을 기억하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게 이 빚을 갚는다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라도 빚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 그랬죠.
이 빚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린애가요,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루는 종이 조각을 이렇게 내는데 엄마가 보니까 오늘 심부름 행값 5달러. 오늘 시키지도 않았는데 숙제했으니까 10달러. 동생이 찌글거리는데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제가 동생 돌봐준 거 20불. 뭐 뒷마당 청소한 거 10불. 이래 청구서가 100불 딱 날라왔어. 엄마 그걸 딱 받고 그냥 100불 주면 되잖아. 아이고 착하다 내 새끼 그러고 주면 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걷지도 못할 때 뱃속에 달고 이렇게 다닌 교통비 무료, 네가 아파서 징징거리고 울 때 밤새도록 업고 달래고 약 먹인 병원 치료비 무료, 네가 배고파서 그런데 보니까 세븐일레븐 우유 파는 집 다 문 닫아서 내가 젖 먹여서 키운 값 무료. 이래갖고 쭉 써갖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줬네요. 나이가 한참 어린 꼬마 어린아이라도 엄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금방 알겠죠. 그런데 에이 이거 몰라 내 거 내놔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쭈글쭈글 엄마 사랑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다 이런 식으로 빚진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내가 어쩌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주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분이 하나님, 부모님 당연하고요. 주변 이웃들도 당연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우리가 내가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하면 그 아까 일생을 50살 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존재로 믿음 생활한다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빚 갚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빚 열심히 갚고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빚을 갚으면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할 것 같은데 참 놀라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어제죠?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마당에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믿음도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꽂히면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해야만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 줄 알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 있으면 병 고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어떤 교회 가면 모이기만 하면 병만 고쳐. 그 교회는 환자밖에 없나 봐.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아픈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누구 운전도 못하고 밤중에 집회를 가야 되니까 저보고 좀 갈 수 있냐고 그래서 하도 고통 중에 있는 분인 걸 알아서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저는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그냥 따라간 거죠. 갔더니 앞에 쭉 세워놓고 뭐 샤샤샤샤 하면 뒤로 발랑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는데 내 차례가 돼서 싹 나서 가만히 서 있는데 나 아무래도 안 넘어져. 그래갖고 내가 가짜인가 막 이런 자책감도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 넘어지면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넘어지면 가짜인 거예요? 방언을 하면 진짜고 안 하면 가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느 하나에 이렇게 꽂히면 그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단되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저 밥할 때 우리 오늘 밥당번 나가서 방언 한마디 해봐. 못하면 굶어. 하면 밥 먹어. 그래봐야 난리 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신령한 은혜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잘못하면 믿음 색깔이 이상해져서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뿌리를, 기초를, 토양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두라고 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우리는 12장에 왔지만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율법의 종이라. 이거 지켜보고 안 되고 저거 지켜보도 안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다 분석해 하지 마라 하지 바로 뒤에 있잖아요. 거기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말라 세어보니까 600가지가 넘는데 613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려면 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늘은 지켜서 이거는 못 지켜서 X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 뭐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써갖고 다닐 일 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시면, 사랑만 하시면, 사랑의 빚만 갚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충분하다, 잘했다, 충성한 종으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네가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꾸 고민하면 느닷없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도 당시에 유대인들 감옥소에 살던 분인데 대부분 다 죽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나가서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어.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자기 눈앞에서 언니가 죽는 거,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 고통과 비극 속에 살아남아서 해방이 되어서 그 수용소를 나올 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싫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가족을 그렇게 붕괴시키고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게 싫잖아요. 누구라도.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또 어디 여기저기를 사방팔방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루는 시골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우리 뒷문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다가오는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데요. 소름이 끼치는 거. 한눈에 알아보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자기 몸으로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기 언니를 죽이고 가족을 죽였던 당사자가 주벅주벅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전율이 오면서 하나님 이번만은 안 돼요. 이 사람만은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자기 안에 짧은 순간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해라. 명령이다. 이분이 그래서 그 순간에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저벅저벅 자기 코앞에 와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면 내가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내밀는데 그분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따귀를 쳐도 되잖아요. 그죠? 딱 잡는 순간에 전율이 오르는 것처럼 자기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감정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불이 튄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을 포옹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래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죠.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분처럼 마음대로 못하고 되지 않을 때라도 그 형식적으로도 손을 내미면 하나님은 그 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리는 연결 통로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초각 같은 작은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기적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 그 순간에 뭐라고 한대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할 능력도 용기도 없을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의 요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면 내가 흉내라도 내고 내가 빚쟁이 심정을 가지고 이제라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꽃이 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음에 부를 찬양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거 하나씩 떼보세요. 교만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오래 참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작은 조각 하나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 만드시고 이것이 네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과 같느니라. 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나도 너를 인정하고 사랑하노니 내 믿음이 온전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 되시고 그런 믿음 생활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